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성경 인물을 소개시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그게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죠?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자,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말해서 8세기 BC에서 활동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그 요나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부터 저희들에게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감정 상태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매우 싫어했답니다. 뭔가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또 성이 났다, 화가 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 성을 냈다, 화가 났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카라, 뜨겁다, 탄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열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그죠? 매우 뭔가를 싫어해서 지금 열받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요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열이 받은 걸까?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했습니다. 어떤 사건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요나가 고국에 있다가 다시스라는 곳으로 급히 도망갔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인가? 많은 분들이 이미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실 거라고 가정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무슨 명령입니까? 니느웨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요,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서요, 배에 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집니다.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다급해지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이 놓아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요, 요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결국 요나를 배 밖으로 던져내자 물은 잠잠해졌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나는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밤낮으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고 요나는 마른 땅으로 토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뭔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요나서에 기록된 이런 내용은요,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에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나중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자, 어려운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통째로 물고기가 삼켰다. 굉장히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남았다. 그것은 더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상상들이 들잖아요. 거기엔 분명히 산소가 없을 텐데 어떻게 바닷물 밑에서 사흘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나서의 내용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교훈을 담은 우화, 아니면 영적 메시지가 담긴 비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나서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랑 비교하십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이 사건을요, 역사적 사실 팩트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나서 내용이 과학적으로 또 우리의 논리로 납득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도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과학자분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답니다.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랍니다.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나머지 성경 말씀에 못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요, 모든 성경이 다 믿어졌다. 이런 간증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 한 가지를 생각하면 많은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다른 것들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의 사건은요, 그냥 예화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스토리가 아니고요, 진짜 있었던 historical fact, 그죠? 역사적 사건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굉장히 적으신데 아멘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집을 꺾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뭐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메시지를요, 오래 전한 것도 아니고 딱 하루라는 시간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럼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죠? 즉시 회개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했고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으며 금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냥 백성들뿐만 아니고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죠? 보좌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누구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 자, 왕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혹시나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탄시켜서 움직여서 그들을 살려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 아주 작은 기대를 가지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들이 그 간절히 바랬던 일이 실체가 됩니다. 현실이 됩니다. 3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의 배경입니다. 자, 그럼 니네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요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성을 내고 싫어하는 걸까? 선지자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보통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게 생소한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에서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라고 제가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찔림이 있으셔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시며 죄의 삶,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여러 번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의 삶이 변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힘들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힘이 막 나요. 흥분이 되고요.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노바리,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부족한 전하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 아멘. 한 번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싫어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열을 받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왜 니니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고 화를 내는 걸까? 여러분, 그 답이요. 저는 1절에 한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단어냐? 매우 싫어했다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라, 직역하면요. 매우 나쁘다, 매우 악하다는 뜻입니다. 뭔가가 something's very wrong, 뭔가가 잘못되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지금 뭔가가 아주 잘못되었고 의롭지 못하다고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부당하세요. 잘못하고 계세요, 하나님. 악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화가 났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 열이 받은 겁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2절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화를 잘 안 내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걸 향해서 요나의 감정,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s not fair. It's unfair. 뭐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자, 요나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마 그건 이 백성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It's unfair.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더군다나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냥 이방인들도 아닙니다.
이건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니느웨 어떤 도시죠?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럼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한 사람들입니다. 요나가요, 이 지금 사건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He's taking it personally. 자기의 친구들과 동료들, 가족들을 괴롭히고 겁탈하고 죽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다, 용서하신다,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요나가 내린 결론이 말씀드렸듯이 is unfair,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고 분노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정말 죽도록 싫은 겁니다. 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볼 바에는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표현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그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정도로요, 지금 요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요,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질문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는 건 답을 몰라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왜 질문을 하실까? 요나의 생각을 모르셔서요? 그 마음을 모르셔서 질문을 하십니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이 안 서시니까 요나한테 요나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미 요나의 의도와 마음과 옳고 그름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요나에게 질문을 하신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요, think about it.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 뭐를요?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요나에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요나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답을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고요? 답변을 하지 않아요. 우리 표현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씹히신 겁니다. 생각하기를 거부하고요,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몸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있지 않지만 요나의 마음은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요나는 대답을 드리는 대신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성읍 밖으로 나아가요.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어디를 보고 있죠? 성읍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정말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집 세다고 생각하시죠? 요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지금 혹시나 그들의 회개가 진심되지 않은 회개면 어떨까? 그걸 기대하면서 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어떨까?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니느웨 도시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그들이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무슨 사건이 한 가지가 벌어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고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무슨 사건입니까? 그가 밖에서 보고 있었어요.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박넝쿨이 자라서요,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요나의 반응이 어떻죠? 기뻐했다 했는데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아니, 왜 식물이 자라서 그늘이 좀 있는데 그렇게까지 기뻐했을까?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장소를 아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요,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나의 현 위치가 어디예요? 중동 사막입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해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늘 없으면 정말 잠깐이라도 있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늘이 생겼네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식물이, 그 박넝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벽에 벌레가 생기고요,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지나고 이제 해가 뜨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햇볕이 너무 강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왔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로는 햇볕이 너무 강해서 미치겠고 정말 몸은 너무 더운 거예요. 시원한 바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했고요. 결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아니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랜덤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 프레이즈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본인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니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세팅하신 겁니다. 이 정도로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답변을 꼭 들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답변을 돕기 위해서요, 나중에 이런 설명도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지금 하나님의 답변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보잘것없는 하룻밤에 생겼다가 없어진 박넝쿨을 아끼느냐? 그건 아끼는데 어찌하여서 이 사람의 생명은 아끼질 아니하는가? 그것도 12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식물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도로 가운데 있고요, 사람이 한 명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누굴 살리시겠어요? 차가 오면 아무도 안 살리시겠어요? 네, 당연히 아이를 살리시겠죠. 왜? 사람의 생명이 이 식물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약간 비상식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아낀 것은요, 이 식물이 아닙니다. 뭘 아낀 거예요? 그것이 제공하는 그늘을 아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지금 화가 난 이유는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그 이기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자, 요나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자기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박넝쿨이 자라나는데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다. 너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넌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어. 이 식물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이들에게도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이게 요나와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가 성내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가 그들을 만들지도 않았고 너가 그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는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다 세팅하셨어요. 그 질문의 답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질문을요 다시 한번 하십니다. 9절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끝까지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이 옳다 주장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끝까지 듣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오늘 말씀이 요나서가 끝납니다. 결론이 제대로 맺혀지지 않은 대로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누구에겐 해피엔딩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왜?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선지자가 와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일이 끝났고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해피엔딩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이 끝나시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피엔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냥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뭡니까?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미션인 겁니다. 그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 스토리를 해피엔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스토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 요나가 답변하기를 거부한 이 질문의 답변을 800년 후에 누군가가 대신합니다. 자, 그게 누굴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스토리를 해피엔딩으로 마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요나와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요나의 마음과 예수님과의 마음은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역은 잘해요. 일은 잘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It's not enough. 충분치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십니까? 요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누구의 시선으로,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요나의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요나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질문 우리에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요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먼저 여러분 화낼 자격이 있으세요?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화낼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화가 났다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너도 잘못을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고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너의 죄는 내가 사했는데 왜 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화가 났다면, 열이 받았다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성품이 너무 별로야. 인성에 문제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 죄인이야.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지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예수보다 더 커서, 나의 의의가 예수님의 의의보다 더 높아서, 그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서는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답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여러분의 교회 라이프 그룹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장로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우리가 교회의 방향 같은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얻어온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화내는 것, 제가 그의 아이를 훈육시킨다고 교육을 핑계대면서 제가 예의를 가르친다고 했던 그 말 안에 정말 솔직히 그거밖에 없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존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인데 왜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날까?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제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피하고 있었다면 오늘에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눈으로 주님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라이프 그룹 멤버들을 바라보세요.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집도 엄청 세고요, 정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나한테 득이 되는 일은 하되 나한테 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께 주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존심, 이기심 다 버리고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올해의 표어죠.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입니다. 낮아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은 사랑과 희생을 허락하실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사역과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작은 예수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화가 나셨습니까? 왜 화가 나셨습니까? 우리 솔직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용서하라 하시는지, 누구 앞에서 말을 줄이고 낮아지라 하시는지, 누구에게 회복을 권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여쭤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